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시험의 크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매 순간순간 접하여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상의 인물들에 관해서 주시는 예언의 신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천사들은 하와에게 동산에서 날마다의 노동을 하는 동안 남편을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으면 그 여자는 홀로 있을 때보다 유혹에 빠질 위험이 적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즐거운 일에 몰두하여 그 여자는 무의식 중에 남편의 곁을 떠나 돌아다녔습니다. 하와는 자기가 홀로 있는 것을 알자 위험에 대한 불안을 느꼈으나 자기는 악을 분별하고 대항할 충분한 지혜와 능력을 가졌다고 단언하고 자기의 공포심을 물리쳐 버렸습니다. 천사의 경고를 잊은 채 그는 곧 호기심과 감탄이 뒤섞인 중에 금단의 나무를 바라보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열매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 여자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과실을 금하셨을까 하고 자문하였습니다. 바로 그때가 유혹자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는 이 여인의 마음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양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하와는 자기 생각에 메아리를 듣는 것 같았으므로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러나 뱀은 계속하여 음악적인 음성으로 그 여자의 탁월한 아름다움을 교묘히 칭찬하였고 그의 말은 불쾌감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그곳으로부터 도망하지 않고 뱀이 말하는 것을 듣고자 이상히 여기며 그곳에서 지체하였습니다. 천사와 같은 존재가 그 여자에게 말을 걸었더라면 그 여자의 공포심이 자극되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혹적인 그 뱀이 타락한 원수의 매개물이 될 수 있으리라고는 조금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뱀은 금단의 나무 가시를 따서 그것을 반쯤 싫어하는 하와의 손에 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죽지 않도록 이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셨다는 그 여자 자신의 말을 그 여자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 여자가 과실을 만져도 아무 해가 없는 것처럼 그것을 먹어도 해가 없으리라고는 그는 단언하였습니다. 하와는 그것을 만졌지만 아무런 해로운 결과도
생기지 않는 것을 알자 더욱더 대담해졌습니다.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 먹었습니다. 그것은 맛이 좋았으며 그는 먹는 순간 활력을 느끼는 것 같았으며 스스로 1층 더 고상한 생존 상태에 들어가고 있다고 상상하였습니다. 두려움 없이 그 여자는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죄한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을 멸망시키는 일에 사단의 대리자가 되었습니다. 이상스럽고 부자연스럽게 흥분된 상태에서 금단의 과실을 두 손에 들고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곳을 찾아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말하였습니다. 민수기 2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민수기 22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일찍이 발람은 선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배도하고 탐욕에 빠져 있으면서도 여전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종이라고 공언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사자들이 그에게 온 용건을 말했을 때에 그는 발락의 보상을 거절하고 사신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자기의 의무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위험하게도 감히 유혹과 장난하려고 하였으며 여호와의 권고를 듣기까지는 아무런 결정적인 대답도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사자들에게 그 밤을 자기와 함께 유하도록 간청하였던 것입니다. 발람은 자기의 저주가 이스라엘을 해할 수 없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계시며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한 이 지상이나 지옥의 어떠한 반대 세력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교만심에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사신들의 말에 우쭐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값진 뇌물과 장래의 부귀 영달은 발람의 탐욕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가져온 보물들을 탐욕스럽게 받아들이고 한편으로 하나님의 뜻을 엄격히 순종할 것을 공언하면서도 발락의 소원을 채워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왜 사울에게 외면하시고 대답지 않으셨을까요? 왕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박탈당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의 권고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다윗을 추방하였습니다. 그는 또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살해하였습니다. 그가 하늘이 제정한 교통의 통로를 차단하고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은혜의 성령을 멀리 떠나 범죄하고도 여호와께로부터 꿈이나 계시를 통하여 응답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울은 겸손과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갈망한 것은 죄에 대한 용서도 하나님과의 화해도 아니요 오직 그의 원수들에게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완고와 반역으로 스스로 하나님과 절교하였습니다. 회개와 참회의 길밖에는 되돌아갈 길이 없었으나 교만한 군주는 고통과 절망 중에 다른 구원의 도움을 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교만한 군주는 고통과 절망 중에 다른 근원에서 도움을 구하기로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종들에게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사울은 강신술의 성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강신술을 금하셨고 그 거룩지 않은 술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모두 사형을 선고하셨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모든 박수와 신접한 자를 죽이라고 명령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성급히 자포자기하여 그가 가증한 것으로 정죄하였던 그 접신자에게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다는 제자들에게 몹시 존경을 받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자질에 대해 스스로 높이 평가하고 그의 동료들의 판단력과 능력을 매우 열등하게 보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능력을 열등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저희들에게 오는 기회를 볼 줄 모르고 환경도 이용할 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근시안적인 사람들을 지도자로 삼아서는 결코 번영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성급하여 생각 없이 날뛴다. 유다는 요한을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진리나 주어 모아 간직하는 보잘것없는 재정가로 생각했다. 모든 일에 정확하게 행하도록 훈련받은 마태는 유별나게 정직하지만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사숙고하고 이 일에 너무 골똘하기 때문에 그에게 민첩한 행동과 긴 안목을 요하는 사업을 위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유다는 생각했다. 위와 같이 유다는 모든 제자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고 살림꾼으로서 자신의 수완이 아니면 교회는 때때로 혼란과 낭패를 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우쭐해했었습니다. 유다는 자기는 실패를 모르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다는 자신을 이 사업에 영예를 더해주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했습니다. 항상 그와 같이 자신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한 회당에서 하신 생명의 떡에 관한 그리스도의 강론은 유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유다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리스도께서는 세속적 유익보다 오히려 영적 유익을 제공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선견지명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은 아무런 명예도 갖지 못할 것이며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높은 지위도 주지 못할 것이 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유다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너무 가까이 밀착되지 않게 해서 원할 때는 언제든지 떨어져 나올 수 있게 하기로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거리를 두고 지켜보기로 했고 실제로 그렇게 거리를 두고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유다는 의심을 불러일으켜서 제자들을 당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주장을 반대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논법을 되풀이하면서 논쟁을 끌어들이고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유다는 복음 사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크고 작은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표면상의 장애물들은 복음의 진실성에 불리한 증거라고 해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제시하고 계시는 진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성경절을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그것과 상관이 없는 이러한 성경절들은 제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으며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밀려오는 낙담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을 성실하게 보이는 방법으로 이 모든 일을 해 나갔습니다. 제자들이 크신 교사의 말씀을 굳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찾고 있는 반면에 유다는 그들이 거의 알지 못하게 그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유다는 매우 종교적이고 표면상으로는 현명하게 보이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빛과는 전혀 다른 견지에서 문제를 제시하고 주님의 말씀에 없는 다른 의미를 첨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제안은 끊임없이 현세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야망을 불러일으켜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마땅히 생각해야 할 중대한 일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서 제일 큰 자가 누가 될 것이냐 하는 분쟁은 대체로 유다가 일으켰습니다. 창세기 39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유대의 세퍼 이에라밀이라는 책에 요셉과 관련한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집트의 네로라 하는 기부인들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온 히브리 노예가 정말 잘생겼다는 소문을 듣고 직접 보기 위해 보디발의 집에 모였습니다. 그들을 맞이한 보디발의 아내가 손님들에게 각각 사과 1개와 과도를 주었습니다. 사과를 깎다가 시중들로 온 요셉을 본 순간 모든 기부인들이 손가락을 베고 말았습니다. 수려한 외모와 아름다운 미소와 예의 바른 행동 거지에 정신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나간 후에 보디발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그를 한순간만 보고도 매혹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당신들은 그를 매일같이 보는 내가 어째서 이토록 정열로 불타오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는 이와 같이 매우 유혹적으로 요셉을 유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신앙과 성실은 불같은 시련을 겪어야만 하였습니다.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도록 유혹하려고 몹시 애썼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이교도의 나라에 범람하고 있는 부패로 말미암아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매우 돌발적이요 아주 강하고 매우 매혹적인 이 시험을 그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요셉은 저항의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에는 은폐와 총애와 보상이 있고 다른 편에는 수치와 투옥과 죽음이 있었습니다. 한편에는 은폐와 총애와 보상이 있었고 다른 편에는 수치와 투옥과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장래의 전생애가 일순간의 결정에 달려 있었습니다. 원칙을 어길 것인가? 여전히 하나님께 충실할 것인가? 천사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염려하면서 이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셉의 다음의 대답은 종교적 원칙의 능력을 드러내 줍니다. 그는 지상에 있는 그의 주인에 대한 신의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며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늘에 계신 그의 주인께 참되게 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동료들의 앞에서도 죄스러워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이 살펴보는 눈 앞에서 마음대로 자행한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동료들의 앞에서도 죄스러워서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이 살펴보는 눈앞에서 마음대로 자행한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맨 먼저 생각하였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라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로 7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특별히 베드로에게 관계되는 또 다른 교훈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인임을 부인한 것은 그가 전에 충성을 고백한 사실과 비교할 때 매우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모욕했으며 그의 형제들의 불신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전에 저희 중에 가졌던 그 같은 지위를 차지하도록 용납되지 못하리라고 생각했고 그 자신도 그가 가졌던 신임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사도의 직분을 다시 받도록 부르심을 받기 전에 베드로는 모든 형제들 앞에서 그가 회개한 증거를 보여야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비록 회개하였다 할지라도 그의 죄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가마를 소멸할 것이었습니다. 구주께서는 베드로가 그의 형제들의 신임을 회복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가 복음에 끼쳤던 모욕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위한 한 가지 교훈이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복음은 악과 타협하지 않는다. 그것은 죄를 변명할 수 없다. 은밀한 죄는 은밀히 하나님께 자복해야 하며 드러난 죄는 공공연하게 자복하여야 한다. 그 제자의 죄에 대한 질책은 그리스도께 던져졌습니다. 그것은 사단으로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며 흔들리는 영혼들을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회개의 증거를 나타내므로 제자는 그의 힘이 미치는 데까지 이 치욕을 제거해야만 하였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해변에서 잡수시면서 구주께서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을 돌아보시면서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같았으면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장담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욱 진실된 평가를 했습니다. 그는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그의 사랑이 형제들의 사랑보다 더욱 크다는 열렬한 보증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헌신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모든 동기를 명백히 하실 수 있는 분에게 그는 자기의 성실에 대하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며 주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고 그에게 명하셨습니다. 다시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처음 하였던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베드로를 시험하셨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가 그의 형제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욱 당신을 사랑하는지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둘째 번 대답도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과장된 보증이 들어있지 않은 처음과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치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구주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시험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근심하였으며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의심하는 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주께서 그를 믿지 못하실 이유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아픈 마음으로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공공연하게 부인했었습니다. 예수께서도 3번씩이나 바늘 돋친 화살과 같은 이 날카로운 그의 상처받은 마음에 화급하게 던짐으로써 그의 사랑과 충성의 보증을 베드로에게서 끌어내셨습니다. 모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회개의 깊이를 나타내셨으며 한때 자만스럽던 제자가 얼마나 완전히 겸손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본래 나서기를 잘하고 충동적이었는데 사단은 이 특성을 가지고 그를 넘어뜨리는 데 이용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넘어지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 시간은 이제 이르러 왔고 베드로의 변화는 분명해졌습니다. 면밀하게 시험하시는 주님의 질문에 대해 한마디의 뻔뻔스럽고 자부심이 강한 대답도 나오지 않았으며 베드로는 겸비하고 회개한 까닭에 베드로는 양치는 목자로서 그전 어느 때보다도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봉사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처음으로 그에게 위탁하신 사업은 양들을 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일에 거의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 일에는 큰 주의와 친절 그리고 많은 인내와 참을성이 요구되었습니다. 그 일은 베드로에게 신앙이 미숙한 자들에게 봉사하고 무식한 자들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성경을 풀이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봉사사업에 유용하게 되도록 교육하기를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그 일을 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일의 중요성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예수께서 지금 그로 하여금 하도록 부르신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고통과 회개의 경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를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실패하기 전에는 늘 지각 없이 순간적인 충동에 따라 말을 하곤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다른 사람의 일을 바로잡으려고 했었으며 그는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표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베드로는 매우 달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전에 가졌던 격정을 제어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의 열심을 조절하였습니다. 그는 다시는 성급하거나 자신을 믿거나 자고하지 않았으며 조용하고 침착하고 온순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그리스도의 우리의 든 양무리는 물론이요 어린 양들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취급하신 예수님의 방법에는 그를 위한 교훈과 그의 형제들을 위한 교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범죄자를 인내와 동정과 용서하는 사랑으로 대하도록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비록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동역하는 목자들은 이와 똑같은 사랑을 그들에게 맡겨진 양들에 대하여서 느껴야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를 기억하면서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대하신 것처럼 자기의 양떼를 대해야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우리 성경상의 인물들 6명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지를 성경과 예언의 신에 있는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저녁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시험이 닥쳐올 때에 앞에 나열한 4명 하와나 발람이나 사울이나 가룟 유다와 같지 않고 요셉과 같이 흔들림 없는 믿음과 혹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강하게 부정하는 그러한 시험에 닥쳤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그가 예수님의 누구보다도 자랑할 만한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별내교회 성도들이 시험을 닥칠 때에 그러한 우리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